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걷는 자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갖게 되는 질문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이 종말이 올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과연 살아가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종종 TV에서 자연재해나 전쟁에 대비한 사람들의 뉴스를 듣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마당에 핵전쟁을 대비하여 지하 벙커를 만들고 또 몇 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과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닥쳐질 위기에 대해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후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와 7년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이를 때에 몇 달 동안 예루살렘 성에 포위돼 유대인들은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최후의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게 철저히 짓밟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전쟁으로 인해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전 미리 그곳을 빠져간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분명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며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흘러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그럼 분명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조상들의 죄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모습을 비교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그들의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전에 21절에 산으로 촌으로 도망가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들이 또다시 이 예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악한 것을 주시거나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 70년경에 이루어졌다며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 역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영적인 나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여러분 징조들만 말씀해 주신 이유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사람,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분 1초는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나 또 모든 일에 대해 죽게 하듯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그런 식상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즉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그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자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그날의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4장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이 주님의 위로도 누가 가장 크게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가장 크게 누리겠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계시록의 말씀 중 위로가 된 말씀이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서의 역할도 처음, 직분자로서의 역할도 처음, 또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지금 겪는 일들도 여러분 처음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당탕탕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처음의 실수와 실패는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70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징조가 보일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징조들을 살펴보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실한 전체성과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예배된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